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언 12장의 말씀의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잠언서는 계속해서 지혜에 관한 말씀으로 연속되고 있습니다. 지혜는 뭐냐? 그 지혜로운 자는 바로 우리가 성경이 의인이라고 부르고, 지혜가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악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혜자의 입술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대한, 또 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소개되고 있죠. 자, 우리 오늘 입술에 관한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13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혜자는 그 말이 양약과 같고 그 말이 아름다운데, 악인은 입술이 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입술에 늘 흠이 많고 허물이 많아서 그런 그 말 때문에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악인, 지혜가 없는 자는 입술로 화를 자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18장 21절 이미 지나간 앞으로 이제 다룰 말씀이지만, 거기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혀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향이 온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에도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언어가, 우리가 쏟아놓는 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에 고치는 자기가 몸에서 풀어낸 실로 자기의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의인의 입술은, 그 지혜자의 입술을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사람들은 생명의 축복을 얻지만은,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스스로 자기를 그물에 던져 넣는다는. 근데 의인은 뭐예요? 환난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말하면 의인의 지혜로운 입술은 곤경에 빠져도 자기를 벗어나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대한, 언어에 대한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자 14절도 한번 읽어보죠.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입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록이라는 것은 다양한 복의 어떤 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것들을 만족스럽게 그는 먹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지혜자는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그 손의 수고대로 다 거두고 수확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의 삶이에요. 입술은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그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오늘은 허탕쳤다 그래요. 오늘은 헛수고해서 하루 종일 일했지만 얻는 것이 없을 때 헛수고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의 삶은 그렇지 않다.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에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 계속해서 미련한 자와 지혜자, 미련한 자와 슬기자에 대한 또 말씀이 15절 16절 또 소개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최고인지,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미련한 자. 그러니까 늘 그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늘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이 미련하고 지혜로운 기준이 뭐냐? 그가 예수님을 모셨느냐.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누구의 충고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마음을 열고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는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만다. 미련한 자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그러나 지혜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겸손하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지혜가 없으면 조금만 누가 뭐 험한 소리를 하면 화를 터뜨리고 사고를 치고 노여움을 드러낸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지혜가 있는 자는, 예수님을 모신 자는 어떤 모욕적인 일을 당해도 그것을 잘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 우리 인생에는 다 화를 내며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어떨 때예요? 의로운 분노를 터뜨릴 때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잘못된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이 장사꾼들이 매매하는 곳으로 전락했을 때 그 상을 엎으면서 의로운 분노를 퍼뜨리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 평소에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은 아니에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사람들도 의로운 분노를 터뜨릴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잘 참아낼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어떤 수욕도 잘 참아낸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지혜가 있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또 언어에 대한 말씀이 또 두 가지가 또 소개되는데 17절 18절을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를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7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드러내요. 공의로움을 드러내요. 그러나 거짓 증인, 거짓말을 해서 남을 위태하게 만드는 거짓 증인은 결국 속이는 말을 해서 그런 스스로 화를 부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살아야 되겠죠. 자, 18절에 보니까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함부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칼로 찌르는 거죠.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준다. 남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어요. 이 악인이에요. 그런 지혜가 없고 그 속에는 예수가 없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본능대로 그저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어리석은 통제가 안 되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인생,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함부로 말하는 인생. 자, 그런데 18절에 후반절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양약과 같다 그랬어요. 양약이라는 것은 아픔을 치료하는 좋은 약이라는, 아픔을 치료하는 아주 귀한 약. 지혜로운 자에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절망한 자에게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고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술이란 지혜로운 자.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늘 선한 말로 그를 살리고 그를 격려할 수 있고, 그의 혀는 마치 양약과 같다. 아주 좋은 약과 같아서 그것이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긴 이런 입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혜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입술입니다. 19절도 계속해서 언어에 대한 좋은 말씀을 주고 있죠. 19절 말씀은 19절입니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리라는 건 영원히 가요. 그건 틀림이 없으니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은 그는 장구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입술은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요. 그런데 거짓된 혀는 오래가지 못해. 그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런 스스로 화를 당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혜자의 입술은 진실한 입술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양약이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요. 근데 거짓된 혀, 패려한 혀, 미련한 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남에게 고통을 주는 입술이고, 자기의 올무를 스스로 파는, 구덩이를 스스로 파는 어리석은 입술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20절 제가 읽죠.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늘 악한 일을 꾀해요. 악을 도모해요. 악만을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는 결국은 스스로가
남을 속이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화를 당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죠. 근데 늘 화평을 의논하는 자, 화평을 도모하고 화평을 계획하는 자에게는 늘 기쁨이 따라온다. 기쁨이 따라온다. 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파멸로 이끌고 그런 거죠. 그러나 화평을 도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21절 말씀 같이 읽죠. 21절입니다. 시작.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느니라. 의인은 바로 지혜자예요. 예수님을 모신 지혜자에게는 어떤 재앙도 피해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재앙도 피해가요. 그런데 악인은 온갖 재앙이 그에게 찾아오고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중심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슬기, 어떤 꾀, 어떤 남보다 더 빠른 분별력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고 그가 의인이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예수를 모셨느냐, 예수가 그에게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술도 지혜로운 입술은 예수가 그의 입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입술이고 거짓 입술은 악한 입술은 예수가 없어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런 입술을 말하는 거죠. 자, 언어에 대한 말씀이 또 계속되는데 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을 말하는 거짓된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는다. 미워하신다. 거짓된 입술은. 그러나 진실한 입술, 진실하게 생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이 땅에서 진실한 자를 찾고 계시고 진실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죠. 어떻게 사람이 정직하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세상에 남을 좀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다 인생이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진실한 자의 편을 드시고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슬기로운 자, 지혜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이것은 뭐예요? 알고도 모른 채 한다. 이것은 모든 경우가 아니죠. 그러나 어떤 내가 말함으로써 그 사람이 곤경을 처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고 모르는 채 하는 것이 덕이 될 때가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내가 알지만 그 지식을 감추고 있다. 알고도 모른 채.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 어리석은 것을 떠들고 다녀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곤란에 처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화를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죠. 모든 인생의 화와 복은 입술로부터 새치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 새치혀가 불과 같은데 자신의 전 몸을 자신의 인생을 태워버릴 수도 있고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이 언어는 거친 말을 망아지를 다루기 어렵듯이 어찌 보면 이 언어 새치혀라는 건 망아지와 같아요. 그래서 이 새치혀를 누가 다스리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성령께서 통제하시도록 우리는 그분께 내 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제 입술로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복음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돌리는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내가 저주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헐뜯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의 혀를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이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구분도 지혜로운 자는 그런 부지런해요. 그러나 게으른 자는 악한 자예요. 지혜가 없는 자예요. 자, 이제 그것으로 구분하죠. 자, 24절 말씀 들으면 24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 지혜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내 수하에 두고 그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사람이 있고 명령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직장에 가든 사회에 나가든.
그러니까 이런 부지런한 자는 다른 사람을 늘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지만, 게으른 자는 늘 누구에겐가 이렇게 매여서 늘 부림을 받는,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내 상급자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저 미련한 삶을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 게으른 자는 늘 다른 사람의 부림을 받는다. 뭐 이것이 나쁜 좋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자의 삶은 그만큼 높여주시고 그리고 좋은 관리자가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그런 번뇌하게 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평안할 수 없죠. 그러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 말은 누군가 이런저런 일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자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우울함을 다 떨쳐버릴 수 있다. 그렇구나, 내가 괜히 그렇게 걱정을 했네. 지금 당신 말 들으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전혀 그렇습니다. 선한 말은 양약이 되어서 그 사람의 근심을 떨쳐버리게 하고 그를 마음을 오히려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하루 종일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바꿔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뭐 언어라는 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하루의 기분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밖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그렇게 말도 안 하고 피쳐가지고 왔는데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언어가 제일 중요한, 부부간에 뭐 싸우는 다투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말 때문에. 결국 말 한마디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만 밖에 말을 못하지? 이러면서. 그리고 자신을 헐뜯는다고, 자신을 공격한다고 느끼면은 서로 다툼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사람 인간관계는 언어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한국에서도 속담 중에 뭐 그런 말 말해요.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 오히려 때로는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다투는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선한 말은 인생을 즐겁게 만든다. 뭐 직장에서도 언어의 중요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장사를 하는 사람들, 거래하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내가 당신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는 이유는 당신의 그 말이 오늘 나를 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그 말에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안녕하세요 하는 그 기분 좋은 말 한마디에 내 마음도 기뻐진다는. 근데 뭔가 그 퉁명스러운 말, 불쾌하게 만드는 말, 물건을 사러 왔다가도 아이고 이 집은 거래하면 안 되겠네, 가버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루에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선한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선한 말은 바로 지혜자의 말이고,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이 그의 혀를 통제할 때 그런 지혜로운 말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조금 주가 붙어 있죠. 작은 2번, 작은 3번 붙어 있는데 뭐 이런 뜻이에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냥하지 못해서 정작 먹을 때 보면 구울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못 잡아서 집에 늘 먹을 게 떨어져 있어. 그런데 부지런한 자는 늘 그 집에 부요함이 넘치고 먹을 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게으름과 부지런한 자를 비교시켜서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은 지혜가 없으면 게으른 자가 되어서 집에 먹을 것이 없고, 또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자는 바로 지혜가 자가 되어서 그런 늘 근면성실하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윤리적인 말씀이라고 보다는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인생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말씀 12장의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죠. 시작.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로운 길은 지혜자의 길입니다. 지혜자의 길. 의로운 길.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길에는 늘 생명의 축복이 따라와요. 그리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산다. 하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에게는 사망이 없다는 사망. 공의로운 길에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이런 판단의 기준은 바로 그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지혜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는 늘 슬기롭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